오늘 읽은 말씀에 근거해서 모든 만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까지 해서 세 번 우리가 살피면 시편이 끝이 납니다. 오랜 기간 달려왔죠. 시편 146편부터 해서 150편까지가 할렐루야로 시작을 해서 할렐루야로 끝나는 시편이죠. 우리가 계속해서 146편, 147편을 살폈고 오늘 148편을 살피게 됩니다. 제 경우에는 말씀을 준비할 때 주석이라고 하는 책도 참고를 하지만 논문들을 참고할 때가 참 많습니다. 논문들을 참고하는 이유는 조금 더 통찰력 있는 내용들을 찾을 수 있어서 한국에서뿐만 아니라 외국에서 출판된 논문들을 꽤 많이 찾아보곤 합니다. 근데 오늘 148편을 놓고도 꽤 많은 논문들을 찾아봤는데 별로 건지는 게 없었습니다. 이 논문에서 새로운 이야기를 해줄까, 또 설교에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를 해줄까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찾았는데 이 시에 대한 분석은 참 많았습니다. 그리고 분석은 거의 일정하게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시편 148편을 우리 신앙생활에,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제가 인사이트를 얻은 적이 없어요. 얻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러면 이제 설교자는 죽어나는 날입니다. 설교자는 이 상황까지 몰리면 어디 도망가는 데 없을까, 도망갈 데 없을까 이런 생각도 나고 별 생각이 다 납니다. 그러면서 묵상하면서 제가 두 가지를 생각을 했는데,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멀리 바라보는 것이 참 중요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의 내용을 보면 하늘까지 올라갑니다. 하늘까지 올라가서 하나님을 둘러싼 천사들의 찬양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멀리 우리 시선을 들어서 우리 눈을 들어서 멀리 바라보도록 우리를 요청하고 있죠. 오늘 김성주 목사님이 예배전 찬양을 주로 천국에 대한 소망과 관련된 찬양을 선곡을 했는데 저하고는 잘 맞아떨어진 거죠. 서로 이렇게 합시다 이런 이야기 하지 않았는데 주보에 나오는 찬양은 제가 주로 선곡을 하고요. 그 다음에 찬양, 예배전 찬양 우리 목사님들이 선곡을 하는데 제가 첫 찬양곡을 딱 부를 때 선곡을 한 걸 보고 오늘 내하고는 잘 맞겠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멀리 바라봄이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멀리 바라봄. 그것은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시간적으로도 멀리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고 또 공간적으로도 멀리 바라보는 것,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삶에서 이 훈련을 많이 하는 것이 참 중요한데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지금 있는 그 자리, 그 시간에 사실상 주인이 나처럼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인 것처럼. 그렇죠? 그리고 자기가 있는 그 공간에서, 그것이 아무리 크든 작든 간에 그 공간에 자기가 하는 그 일에서만큼은 자기가 판단하고 결정하는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삽니다. 가정에서 주로 주부로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그 가정에서의 그 영역에서 여러분이 판단하고 결정하는 주체가 되는 그 자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거기에 익숙해서 사는 거죠.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책임지는 그런 것에 익숙해서 우리가 삶을 살아요. 그러다 보면 우리의 시야가 참 좁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좁아질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좀 더 넓혀서 보는 그 훈련을 하는 것이 중요하죠. 내가 결정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책임지는 이 영역을 조금 더 넓혀보면 내가 누군가의 조언을 들어야 되고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 그런 관계가 분명히 보이죠. 그리고 조금씩 더 넓혀가면 어떨까요? 오늘 시 속에 등장했던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도 있고 또
자연 만물, 그리고 하늘까지 이렇게 쭉 나아가는. 그러니까 오늘 시의 전개 방식은 하늘부터 해서 땅으로 내려옵니다. 하늘부터 해서 땅으로 내려오는데, 실제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는 어떨까요? 신앙생활에서는 어떨까요? 나로부터 해서 하늘까지 내가 보는 것이 미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 판단해 보는 건 매우 중요하죠. 이것은 공간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또 시간적인 것과도 연관이 되겠죠. 시간적인 부분. 우리의 삶에서 지금 내가 처해 있는 그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고 또 결정하고 책임지고 하는 그런 것 가지고 우리가 순간순간을 사는데, 우리의 그 순간의 선택이 그릇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조금 더 멀리 보는 그런 어떤 그 습관을 가지는 것이 참 중요하죠. 우리 삶에서도 때로는 막 화가 나서 반응해야 될 그때도 조금 더 멀리서 지금 나를 보면 이게 그렇게 화내지 않을 수도 있는 이런 일이겠구나라고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멀리 보는 그런 훈련을 하는 건 참 중요하겠죠. 그리고 내가 마지막 호흡하는 그때, 그 바로 직전에 내 삶을 쭉 돌아보면서 내가 지금 하는 이 일이 후회할 일이 안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만 가지고 살아도 우리의 삶의 실수는 참 많이 줄어들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성도에게는 그뿐만 아니죠. 우리 성도에게는 어떤 걸까요? 우리 성도에게는 이 땅에서의 마지막 호흡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평가하시는 그날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것, 그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최종적인 평가자이신 하나님 앞에 내가 서는 날이 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칭찬하시는, 인정하시는 그런 삶을 살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그 관심을 가지고 우리 삶을 잘 조율하고 또 정돈하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위해서, 사실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그 삶을 사는 것은 매우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매일의 삶에서 보면 우리가 이 멀리 보는 이런 어떤 시간들을 의도적으로 가지지 않으면 그냥 아주 좁게 보고 또 그 가운데서 내가 마치 주인인 것처럼 그렇게 살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거죠. 오늘 시편은 우리 눈을 들어서 그 영광의 하나님을 보게 하고 또 만물 중에 일부가 되어서 하나님을 노래하는 그 같은 모습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멀리 보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죠. 오늘 마지막 시편의 마지막 부분에 가면 어떨까요? 마지막 부분에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까이 계시다는 것, 그 멀리 계신 것 같은 그 하나님, 정말 내 삶의 자리에서 공간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보면, 물론 하나님은 공간의 지배를 받지 않으신 분이시지만 공간 개념을 가지고 보면 정말 우리와 멀리 떨어져 계시는 하나님처럼 보여요. 이 땅에서 대통령이나 아주 유명한 분 만나는 것도 우리가 쉽진 않은데, 거쳐야 될 단계가 참 많을 수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과 이 땅의 지도자들하고 비교하면 어떨까요? 비교 불가능한 그 하나님. 근데 우리가 멀리만 보게 하지 않으시고 어떤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 그리고 자기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살도록 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그와 같은 시간들, 공간이 내 삶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한 부분 같아요. 그래서 멀리 바라봄, 그리고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내가 체험하고 누리는 삶, 그와 같은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그 관점에서 우리가 이 시편을 한번 쭉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시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부터 해서 6절까지가 하늘에서의 찬양이에요. 하늘에서의 찬양 촉구하는 모습이죠. 그래서 1절에 보시면 할렐루야 하늘에서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죠. 그 다음에 7절부터 해서 14절까지가 두 번째 부분이에요. 두 번째 부분은 어딜까요? 뭘까요? 7절에 보시면 땅에서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1절부터 6절에서는 하늘에 속한 것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내용을 다루고 있고요. 그 다음에 7절 이하에서는 땅에 속한 것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들이 다 하나님을 찬양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명령조의 찬양시, 그것이 바로 시편 148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시작은 이렇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자라고 하는 의미죠.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에서의 찬양을 이야기합니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천군 천사들로 하여금 찬양하라 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찬양은 뭐기 때문에 그럴까요? 하나님의 지음받은 모든 피조물들이 마땅히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찬양은 그냥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선택의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피조물들은 다 찬양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 의무이기 때문에 시인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하늘에서의 그 많은 천군 천사들의 찬양하는 장면을 우리 머릿속에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찬양을 받으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높이 선포되는 그와 같은 광경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무엇을 향해서도 찬양하라고 할까요?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과 별들을 향해서도 찬양하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창세기 1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별들을 창조하셨다. 그리고 4절에 보시면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창세기 1장에 나오는 내용을 근거로 해서 이 하늘에 속한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왜 찬양해야 될까요? 그 근거에 대해서 5절 6절에서 소개합니다. 5절 6절 이렇게 말해요.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하나님께서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것들을 지으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마땅히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천사들도 하나님께서 지으신 존재이죠. 그리고 해와 달과 별들도 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것들은 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6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가 또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시고 패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도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지은 것들을 영원히 세우시고 패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셔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 가운데 이와 같은 것들이 운행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역할을 감당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이 5절 6절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우리 눈에 보이는 세상, 참 작은 세상입니다. 오늘날은 100년, 200년 전과 비교하면 훨씬 더 활동 폭이 넓어진 것은 사실이죠. 그리고 우리나라 정반대편에 있는 나라에 가는 것도 오래 걸리지 않아서, 비행기를 타고 가면 오래 걸리지 않아서 가는 참 가까이 여겨지는 그런 지구촌이라고 하는 말이 가능해진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뭘까요? 우리가 보는 이 지구, 이 땅이 우주에 비교해서 보면 어떨까요? 정말 작은 별에 불과한, 우리가 그 안에서 또 작은 영역에서 살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시인은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이 지구뿐만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운행하게 하셔서 질서 있게 하심으로 이 온 우주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움직이고 또한 보존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하늘에서 찬양하는 그런 광경을 그리고 있어요. 이제 땅으로 내려옵니다. 7절에 보시면 너희 용들과 바다여, 용들과 바다여라고 하는 이 표현을 통해서 땅의 가장 깊은 곳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땅의 가장 깊은,
저 바다 깊은 곳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앞부분에서는 하늘 높은 곳에서, 그리고 7절을 시작하면서는 땅의 가장 깊은 곳인 저 시면의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 용들과 바다여, 그 깊은 바다에 사는 그런 어떤 피조물, 그걸 용들이라고 표현했는데요.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땅으로 내려오죠.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와 그의 말씀을 따르는 광풍이며, 이런 어떤 자연 여러 가지 현상들도 바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함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1절부터 6절 사이에서는 불러서 찬양하라, 찬양하라, 찬양하라 이렇게 반복하면서 찬양하라 라고 했는데, 7절부터 해서는 찬양의 대상들을 열거를 쭉 합니다. 그래서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와 그의 말씀을 따르는 광풍, 그리고 9절에 보시면 산들과 모든 작은 산과 과수와 모든 백향목, 그 다음에 짐승과 모든 가축과 기는 것과 나는 새, 이렇게 계속 이제 찬양해야 되는 대상들을 열거를 하는데, 이 열거하는 내용 순서를 보면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순서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 보면 뭐 몇째 날에는 뭘 만들고 이렇게 하는 그 창조 순서대로 쭉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자연 현상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 지으신 짐승과 가축과 또한 뭐 이런 나무들도 또 하나님을 찬양해야 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면 이제 사람으로 와요. 세상의 왕들과 모든 백성들과 고관들과 땅의 모든 재판관들이며, 그리고 총각과 처녀와 노인과 아이들, 이런 묘사를 통해서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뭘까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왜 그럴까요? 앞에서 이미 설명했던 걸 근거로 해서 우리가 찬양해야 되는 이유를 생각해 보면 그 이유가, 답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기 때문에 왕들, 백성들, 고관들, 재판관들, 뭐 총각과 처녀와 노인과 아이들,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시면요,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홀로 높다라는 의미가 뭘까요?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존재도 찬양받을 수 있는 존재, 찬양받을 존재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홀로 높으시다라고 하는 말로 설명을 합니다.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그러니까 1절에서는 하늘, 그 다음에 7절에서는 땅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하늘과 땅에 속한 모든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148편에서 여러분 장엄한 오케스트라를 머릿속에 그릴 수 있는 것 같아요. 하늘에서 천군 천사를 비롯하여 해와 달과 별들, 그리고 하늘 위에 있는 물들까지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어떤 그 천상에서의 오케스트라를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7절 이하에서는 뭘까요? 이 땅에서의 오케스트라를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용들과 바다와 또한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와 광풍과 산들과 작은 산과 과수와 백향목과 짐승과 모든 가축과 기는 것과 새들과 세상의 왕들과 모든 백성들과 고관들과 재판관들과 총각과 처녀와 노인과 아이들로 구성된 이 땅의 오케스트라가 하는 일이 있다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늘과 땅에 속한 모든 것들이 서로 화답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높이고 있는 그 같은 광경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속에 우리가 있는 거죠. 그 속에 우리가 있다. 결코 인간을 어떤 자연 만물로부터 분리시키지 아니하고 온 우주적인 이와 같은 장엄한 오케스트라의 한 부분으로서 우리가 찬양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새로운 하나님 나라에서 펼쳐질 광경일 것입니다. 새로운 하나님 나라에서, 완성될 그 하나님 나라에서
온 우주 만물이 또한 구원받은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14절에요.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이 백성의 뿔을 높이셨다라고 하는 이 의미가 뭘까요? 이 뿔이라고 하는 건 능력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능력 있게 하시고 또한 존귀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이죠. 이 뿔을 높였다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 어떤 사건이 뒤에 있을 수 있을까요? 아마 이 시편 148편을 적은 시기가 아마 포로에서 돌아오고 나서 지었지 않았을까라고 이야기하는 학자들이 참 많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와서 자기들이 상상하지도 못했고 또 기대하지도 못했던 방식으로 하나님께서는 고레스 왕을 들어 사용하셔서 유다 백성들이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신 그 놀라운 일을 행하셨던 것을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자기들의 수고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백성의 뿔을 높이심으로, 그들을 존귀하게 하심으로, 그들을 권능으로 붙들어 주심으로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그 분명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받으실 이시로다. 모든 성도라고 하면서 설명을 해요. 이 성도가 어떤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는 바로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이다. 신명기 4장 7절에 보면 그런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가까이 할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해 주셨다. 그리고 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이와 같은 특권은 오직 하나님의 택하신 이스라엘에게만 허락하신 이와 같은 은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적고 있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는 그 같은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구약의 성도들이 이 노래를 불렀다면 신약의 성도로 사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딸 되어 사는 이 은혜를 우리가 누리며 산다는 거죠. 구약의 성도들보다도 더 놀라운 특권이 뭘까요? 구약의 백성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언약 관계 속에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시는 것을 경험했던 자들이에요. 그러나 구약 성경을 우리가 살펴봐도 어떤 개인도, 하나님 백성 중에 어떤 사람도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불렀던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불렀던 개인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것은 불가능한 이야기였어요. 불가능한 호칭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기도 가르쳐 줄게 라고 하면서 가르쳐 주셨던 기도, 여러분 시작이 어떻게 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불러주셨다. 이 설명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얼마나 가까운가, 가까울 수밖에 없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정말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구약의 성도에게나 우리에게 동일한 하나님의 모습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맺어서 하나님 되시고 자기 백성 삼으신 그 하나님께서 신약 시대의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우리를 얻으셔서 자기 백성 삼으셨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아들, 딸 삼으신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 그러니까 신약을 사는 우리에게 훨씬 더 친밀하게 하나님께서 다가오시고 또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 하나님께서 정말 친밀하게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 가까이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신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어떤 사건을 통해서 가능한 걸까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아버지의 뜻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 낙심하고 절망하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그 위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세워주시는 그 같은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고 우리 가운데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성도들보다 훨씬 더 가깝죠. 우리가 이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는 것 중요하고, 그 하나님과 내가 함께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라고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장차 이르러야 될 그 하나님 나라 바라보면서 힘있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로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며 흡족해 하시고 또 우리를 칭찬하시는 같은 삶이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 모두 다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우리 다 칭찬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